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준비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입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인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닮아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생명을 기다리리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리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의 성경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편 안에서도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119편의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으로 유명하지요.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9편 안에 쓰여진 내용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종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며 얼마나 많이 사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 119편을 읽을 때마다 나도 다윗의 마음과 믿음을 참 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다윗은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그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이 항상 자신의 입에 꿀송이처럼 달도록 묵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윗 자신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주장하셨고 또 자신을 인도하셨는가를 그 스스로 깊이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얻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에서 다윗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시편의 고백대로 정말 그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기면서 정말 많은 시련과 어려움 그런 것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안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소개됩니다.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71절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고난이 자신에게 있어서 오히려 축복과 은혜의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대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고난은 분명히 축복의 통로이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물론 그 자체가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혹은 내 가정에 고난이 임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요. 걱정합니다. 더 심해지면 그 영혼이 결국 실족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자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나 고난의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닐 뿐더러 고난의 시간은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귀한 자식을 얻었는데 그만 태어난 그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낙심하지요. 또 어떤 분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험 말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인생을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고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는 것이지요. 이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이러한 고난이 그분들에게 어떠한 무게와 분량으로 다가가겠습니까?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낙심과 고통으로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위로한다고 성도님, 고난을 참으셔야 합니다. 이 고난 안에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고난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그 자체는 정말 유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만큼 죽을 고비를 몇 번씩 겪을 정도로 고난을 당했던 사람은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 그 자체는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단지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나 자신과 현재의 상태를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문제나 고난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고난 안에 있으면 얼마나 그 상황이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안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의 말이나 위로의 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옆에 있어 주시는 거죠. 그냥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영혼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고난이 빨리 거쳐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안에 있는 당사자는 낙심과 절망보다는 정말 이 고난이 나에게 지금 왜 왔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믿음을 세우는 것이 지금 나에게 닥친 큰 고난 안에서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럼에도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을 불 가운데 던져 이렇게 같이 연단하며 또 금같이 시험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으며 오직 여호와만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천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반드시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2011년에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하와이에 있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청빙되어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그쪽 교회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그 사역지로 가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고 그곳에 담임 목사님께 제가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저를 대신에 다른 분을 모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제 남게 되었지요.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갑자기 제가 당장 해결해야 할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저와 제 가족에게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공부를 끝냈기 때문에 그동안 머물렀던 버클리에 있는 신학교 기숙사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해서 당장 식구들과 살아야 할 집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때만 해도 제가 학생비자였거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학생비자가 끝나기 때문에 다른 사역지를 가든지 아니면 공부를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비자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민자로 미국에 와서 살면서 가장 큰 두 가지의 문제가 갑자기 저에게 들이닥치게 된 것이지요. 이 상황이 참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생각하면 그리 큰 문제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저에게 이 상황이 참 큰 고난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나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신
제 친구 나영호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기 집에서 집을 구할 때까지 함께 묵자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묵고 있는 신학교에 신학 석사 과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죠. 그렇게 그때 그 학교에 지원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비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가족 기숙사 신청해서 나 목사님 가족이 사는 바로 그 앞집으로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까지 한 달 반 정도를 나 목사님 가정에서 함께 묵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게 본인 부부가 살던 가장 큰 마스터 베드룸을 그냥 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작은 방에서 이렇게 지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졸지에 이제 집과 비자 문제 때문에 제가 원하지 않던 공부를 더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진 돈이 없어서 학비와 기숙사 렌트비를 이제 함께 벌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힘든 그런 머린 카운티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시집을 알게 됩니다. 일식집이죠. 제가 일을 좀 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장 내일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그 일식집에서 이제 전화로 배달 요청이 오면 그 전화를 받아서 이제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일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 가게는 저녁 장사만 하기 때문에 오후 5시까지 그 가게에 나가야 하고 또 일이 끝나면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정도가 되는데 그 시간에 일을 마치고 운전을 해서 이제 기숙사가 있는 산 앤셀모에 도착하면 거의 새벽 2시가 됩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식집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벌이가 제법 괜찮아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일식 배달하면서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제 신호를 받고 제대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다른 큰 차가 와서 제 조수석을 들이받은 겁니다. 아주 정말 짧은 순간이어서 정신이 없었고 저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 차를 들이받은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저를 밖으로 나오게 하고는 정말 미안하다고 시간이 없어서 자기는 빨리 가야 된다고 그 사람 인포메이션을 주고는 다친 것과 차 망가진 것은 나중에 다 보상하겠다고 말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차는 조수석이 완전히 찌그러져서 간신히 운행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날 그렇게 헤어졌는데 나중에 제 차를 들이받았던 그 차주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는 말을 나중에 듣게 됩니다. 결국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험이 없어서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조수석이 완전히 찌그러진 차를 가지고도 한 달 정도 더 배달 일을 계속했는데 결국 그 차를 폐차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하나님이 원망이 되든지 여러분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또 다른 신학생들 보면 편하게 공부만 하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저를 분명히 목회자로 부르신 건 당신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셨던 나 목사님이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또 공교롭게도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저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제 아내와 저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대부분은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렇지 않았을지 몰라도 저는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2주 정도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저의 교만과 자존심이었습니다. 저의 교만과 경험에서 오는 자만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제가 이 두 가지를 완전히 하나님께 다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이 두 가지를 놓고 다시 일주일을 더 기도하고 나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위로와 큰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 고난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차가 고장나서 일하지 못했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어떤 집사님 가정의 손길을 통해서 렌트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분들처럼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난은 아니지만 제가 겪었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것 말고도 정말 아주 많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겪었던 고난은 고난이라기보다는 연단에 가까운 일들입니다. 이런 수많은 연단의 사건과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제가 더 낮아지고 제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과 영광의 통로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아오면서 그러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옛 모습을 완전히 흔들어서 뒤집어 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완전히 뒤집어져야 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야 하지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에서 고난을 통해 완전히 뒤집어져서 겸손하고 완전히 죽은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지금 고난 안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려움과 낙심 안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삶에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상황과 현실의 모습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낙심시키고 근심하게 하고 두렵고 염려하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에서 많은 순간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접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단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탄하며 우리의 문제를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문제와 근심과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해결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셨던 그 질문을 우리의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당신의 모습을 우리의 입술과 삶의 고백을 통해 인정받고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난은 장차 우리가 영광받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통로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간절하지 못하지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고난 자체는 분명히 고통이고 우리에게 정말 힘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 우리에게는 결국 고난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꼭 고난이 임하기를 축복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그래서 축복이고 영광인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읽고 사는 것은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에겐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안에서도 그 소망을 바라며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시며 고난 안에서도 기도를 통해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삶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